우리가 읽어가는 에스겔서 9장 말씀, 짧은 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은 하나님의 성읍이라 불리웠던 예루살렘, 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민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범한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될 것에 관한 그러한 메시지를 에스겔에게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서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되는데, 하나는 이마의 표를 받은 자들,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이 표를 갖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은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엄중하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전달됩니다.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 6명을 불러드립니다. 1절 보시면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이 각기 죽이는 무기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6사람이 북향한 윗문 길로부터 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죽이는 무기를 잡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실제적으로 문자적으로 6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거행하는 그 대상을 여기 6사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6사람 중에 한 사람은 죽이는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베옷을 입고 있는 광경을 보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 있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심판을 행하시기 전에 그 먹그릇을 찬 사람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뭐라고 명령하냐면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해서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그것 때문에 탄식하면서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칠하라, 표를 그리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우리가 어제 읽었던 8장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발 강가에 있는 에스겔에게 약 14개월 만에 이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그를 데리고 예루살렘 성읍으로 그를 데려가시는 겁니다. 참으로 수개월 동안을 가야만 갈 수 있는 머나먼 길인데,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에스겔을 데리고 예루살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 4가지 정도를 낱낱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죠. 그러한 가증한 죄악에 대하여 내가 한번 생각해봐라. 이러한 죄악을 네가 다 본다 한다면 이들의 죄악이 적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지 않고 내가 그들을 긍휼을 베풀지 않고 그들의 죄악에 대하여 내가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서 그 심판이 시행될 즈음에 여기서 우리가 읽어가는 9장에서 있는 이 6사람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고 그 중에 한 사람에게 서기관의 먹그릇을 차게 한 다음에 이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런 가증한 일로 인해서 탄식하고 우는 사람의 이마는 먹으로 그리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모든 백성들 100%가 다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들 가운데는 하나님이 누구이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악을 행하고 배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죠. 이런 사람들 남은 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한 자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도록 먼저 표를 그리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의 대상들에 대해서는 불쌍히 여기지 말고 긍휼을 베푸지 말고 쳐라. 남녀노소를 다 막론하고 표가 있지 않은 모든 자들은 다 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어디서부터 시작되게 하느냐? 성소에서부터 시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절 말씀에 늙은 자와 젊은 자, 처녀, 어린아이, 여자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하지 말라. 내 성소에서 시작할 지니라.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들, 장로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어제 봤던 광경 중에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그들이 곤충이나 동물이나 이런 짐승의 형상을 벽에다가 그리고 그 형상들 앞에서 경배하고 분향을 드렸던 모습을 에스겔에게 보여주셨죠. 하나님의 심판이 장로들로부터 먼저 시작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 말씀,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시체에 접촉을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율법에 따라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갈 수 없음을 말해주죠. 사람이 어떤 유출병에 걸려 있거나 유출 상태에 있을 때에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정결법으로 금하신 겁니다. 레위기의 율법이 그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기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워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성전을 버리셨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성전으로부터 여호와의 영광이 떠났고 이 성전이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서 보실 때 성전으로서의 기능이 없어져 버린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 성전을 여호와께서 버리셨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은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면서 그저 여호와의 언약궤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마지막까지 붙들었던 그들의 의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 자체에 소중하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전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면 그 성전도 역시 하나의 집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이렇게 내가 버리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어미로운 말씀을 보면서 에스겔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호소를 드립니다. 그 호소의 내용 8절 먼저 보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하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이 진노의 손길이 너무나 두렵고 무서웠던 이 에스겔은 남은 자들까지 다 하나님 멸하려 하십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이마에 검은 먹이 칠해져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해하지 않도록 그들은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9절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죄악에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의 불법이 참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그들의 머리에 갚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게 됩니다. 9절의 끝에 있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 8장 12절에서도 이 표현이 나타났었죠.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다.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그러면서 악한 가증한 일들을 행했던 모습을 어제 우리가 읽은 바 있습니다. 이 땅을 버리셨다. 이방 나라의 침략에 의하여 유린당하도록 하나님이 돌보지 아니하셨다. 지켜주지 아니하셨다. 이런 뜻을 표현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보지 아니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신다는 것에 대한 원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그 역사적인 아픔과 상처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하면서
그들의 마음이 더 완악해져서 더 악한 우상 숭배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그렇게까지 자신들의 현실이 고통스럽고 힘겨운 일이 찾아온 것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탄식하며 울고 회개하는 그러한 자세를 하나님은 기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면서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있는 당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 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진정한 회개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진정한 회개의 시작은 자신의 죄에 대한 깊은 인식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 죄가 어떠한지를 알지 못하고 자기 죄악에 대한 진정한 탄식이 없이는 진정한 회개는 시작될 수 없다. 그 이야기를 우리가 주일오후 시간에 함께 나누었던 것을 아마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무엇을 향하여 울어야 되고 무엇을 향하여 우리가 슬퍼할 줄 알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기대하는 것이 뭔가 펼쳐지지 않기 때문에 그거에 아주 슬프고 또 원망스러워서 우리가 울긴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죄악들, 우리 가운데 있는 죄악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의 가운데서 오늘날처럼 이렇게 많은 그런 부흥과 성장을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고 천박한 기독교처럼 퇴락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해야 될지를 분간하지 못하고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함께 좋아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슬퍼하는 게 함께 슬퍼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이런 죄악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우리 한국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돌아보고 우리 교회의 여러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회복되게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간구를 올리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셔서 주께로 인도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유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더 완악한 마음으로 우상 숭배와 가증한 일에 빠져 있었던 유다 백성들의 참혹한 모습을 저희가 바라봅니다. 그 중에서 그러한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탄식하고 우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갈 때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완악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습을 살펴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주의 은혜가 없다면 저희들의 마음 또한 완악한 길로 치달을 수밖에 없고 더 큰 징계 아래 놓일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 저희에게 부드러운 마음을 허락하시고 탄식하고 울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향해 진정하게 긍휼과 자비를 구할 줄 아는 그러한 심령을 저희들에게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들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슬퍼해야 될 것인가를 잘 분별해서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교회와 이 나라와 민족을 그러한 심령으로 바라보고 깨어 근신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주의 크신 은혜를 더하시며 성령께서 음성을 들려주셔서 그 음성에 듣고 반응하며 순종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